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심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원래 그동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여정의 길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27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몬산 기슭에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원래는 작은 도시였는데 큰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말과 자기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을 보면 제국 안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에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크기와 화려함과 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도시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전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시저는 주님이여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신전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신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 그분이 이 지상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그 신전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신상에 비하면 오늘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시골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남루해 보였을 겁니다. 거린과 같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신상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신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27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28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친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내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는 선지자요, 엘리야요, 친내 요한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3인칭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 사람은 친내 요한이 아닐까? 그 사람은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3인칭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2인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그러면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에 요즘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푸대접받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뭐 교리를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뭐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은사라면 모를까, 신앙 고백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나 교리에 무관심한 교회 성도일수록 이 성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주며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는 주인 되는 왕,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환상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왕,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비로소.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3번을 이 십자가 순환을 고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오늘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바로 그때가 어느 시점인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구구단을 배우죠.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산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마침내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의 이해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과 그들의 이해와 삶을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 쉽게 물리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꿈꾸던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이루셔야 될 이 땅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때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32절 33절 상반절 다 같이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라고 얘기할 때 이 붙들고 라는 단어는 영어로 take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멱살을 잡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악스럽게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옆으로 끌고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야단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변함의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 꾸짖는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고 헬라어로 이 두 단어가 같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심하고 무섭게 책망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듣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베드로, 지금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의 열심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열심? 아니죠.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과 몇 분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하게 완벽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구세주 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인도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일에 주님의 뜻에 반대된다면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그러면 우리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부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에는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야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버려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따라가야 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나의 욕심도 버릴 수가 있고 나의 잘못된 죄악들도 회개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버리고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면 버릴 거 버리게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아닌가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내 육신의 뜻이 주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정리되어야 한다. 내가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 삼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길에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에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오셨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 광야 40년 세월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품 그러면 언제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홍콩에서의 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 낮에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 홍콩의 천둥 번개는 이 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무서워요. 엄청나요. 그리고는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윤이가 혼자 방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것 같아요. 깨어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막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저를 보더니요, 저에게 달려와서 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와락 안기는데 무섭다면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윤이에게 하윤아 울지 마라. 아빠가 있다. 이 유명한 노래를 불러주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밖을 쳐다봐요. 여전히 밖에는 천둥이 쳐요. 비가 폭우가 막 쏟아져요. 번개가 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제품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비 한번 시원하게 잘 온다. 여전히 밖에는 비가 온다니까요. 천둥이 친다니까요. 번개가 치고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아빠 품 안에 있잖아요. 아빠 품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두렵지가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빠 품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 품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금욕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